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네,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새신자, 그리고 곧 새신자가 될 예비 신자들을 직접 만나서 신앙생활의 이야기들 들어보고요. 또 평소에 품고 있었던 새신자들의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텐데요.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두암동 분당의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예,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신부님 카메라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김계용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매주 금요일 새신자의 눈으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에 검색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지난 5월에 피정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희들에게는 이제 사제 소명 의식을 조율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신자들의 기도 속에서 저희들이 쉬는 그런 또 기회도 되니까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은총의 빛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요 편수민 PD가 어떤 본당에서 어느 새신자들 만나고 왔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새신자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장성본당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한 분을 지금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신자 1개월 된 장성본당의 은기선 카타리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또 부부 새신자분이 나란히 보기 좋게 앉아 계세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개월 차 새신자 장성본당 변필자 루치아입니다. 이제 처음 첫걸음을 듣는 한 달도 채 못된 신자 오낙균 누치오입니다. 성당에 장성 성당에 처음에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충실한 그 불교 신자이셨는데 효심으로 성당을 오고 싶었어도 좀 미루다가 어머님의 결심으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이제는 너도 성당 가거라. 그 승낙을 받은 9월 20일 날 받아서 10월 달부터 성당을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불교로 절에 같이 가자 해서도 마음에 당기지 않고 또 어머니가 가시는데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 다니신 거 후원만 하고 옆에서 옆눈 보다가 그래도 가장 종교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가 제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저는요, 우리 막내 동생 조카가 신부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도 천주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도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불교에 톡 실은 신자신데 그 한 집에서 또 두 종교를 갖는다는 건 또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항시 마음속에 천주교라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조카 사제 수업분 봤는데 그때 가서 보고 확실히 저는 굳혔어요.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천주교를 꼭 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결심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애들 아빠께서 이제 갈란다고 그러길래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일이 많았겠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버티면서 강하게 헤쳐나오면서 살았는데 너무나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제가 이제 기운이 너무 없고 건강이 나빠져서 이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몸에 고통이 오고 너무나 힘든 어지럼증에 시달려야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4월 말경에 친정아버지께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 뒷바라지에 약간 혼자서만이 내가 다 떠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 그 마음적으로 불공평함을 약간 담고 있었는데 막상 작고하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든든한 그 힘이 너무너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집에서 우연히 이제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문득 느꼈어요, 제가. 너무나 높고 푸르고 이제 맑았던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시여. 하느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어갖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세례 받을 당시 어떤 기분과 또 어떤 생각, 어떤 다짐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그 기분이야말로 참 어디다 비유하고 어디야 견주어야 될지 너무나도 고무되고 너무나도 훌륭했었습니다. 그 많은 우리 장성 본당 신자들 환호 속에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기분 같은 마음, 그 세례 날 기분이 참으로 빛나고 내 마음, 내 믿음이 영원히 가졌으면 하는 그런 기분으로 신자들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하느님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그때 세례식 날을 넘기고 우리 신부님과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참 나도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 이런 기회를 잡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세례날 넘겼습니다. 예비신자 교육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쓰면서 읽어보면서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삶과 지켜보셨던 어머니인 마리아께서의 마음을 좀 느껴보게 됐어요. 공부해 가면서 느껴보고 생각해 보면서 저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4시 30분에 깨어났어요. 깜깜했지요. 아베 마리아라는 곡이 갑자기 듣고 싶어서 이제 틀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동이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엉엉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다른 때도 혼자 있을 때가 많았지만 그날만큼은 그렇게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잠시 뒤에 마음을 풀어라 라는 글귀가 지나갔어요. 저는 이게 착각인가?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위로의 말씀 같아요. 그 뒤로 저는 모든 것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교리 공부 시작하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던 것을 주님께 막 청하기만 했어요. 때론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해요. 막 생떼를 썼어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서 간청하고 또 간청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고 너무나 그것이 신비로웠고 그러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운전하면서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굉장히 신비한 체험의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진짜 이걸 어떻게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항시 불안하고 그랬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그랬어요. 그 교리 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내가 신기할 정도예요. 이제 같이 모여서 교리 선생님한테 교리를 듣다 보면 이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구나 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가톨릭 신앙적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6월이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가톨릭 신자들은 6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미사 때 신부님께서 이 팔을 벌리실 때가 있고 이렇게 모으실 때가 있고 또 묵상을 하시면서 인사하시고 그 제일로 궁금한 것이 팔을 벌려서 이렇게 양팔을 높이 들어서 우리 신자들한테 저기 하실 때 기도하시는 어떤 의미가 무슨 뜻이 담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계홍 신부님, 저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장성분당 화이팅!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두암동 본당의 김계홍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는 새신자의 눈으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장성본당의 새신자분들, 변필자 루치아, 오낙균 루치오 부부, 그리고 은기선 카타리아 자매님을 만나봤습니다. 신부님, 지난 5월이 성모성월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6월 예수 성심성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필자 루치아 자매님은 이런 질문하셨어요. 예수 성심 성월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하셨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달에 지낸 성모 성월이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또 성모 마리아께 전구하고 성모 마리아의 덕성을 본받는 달이었다고 하면 지금 6월 예수 성심 성월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표징을 통해서 특별히 공경하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증언을 합니다. 네. 이제 교회의 오랜 전통은 이 증언을 교회의 탄생으로 해석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죄로 죽은 인간을 깨끗이 씻고 새 생명을 주는 세례성사의 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네. 피는 새로 태어난 백성을 먹여 기르는 성체 성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어 알맞은 협력자로 여자인 하와를 지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네. 이처럼 이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하와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교회의 해석 전통이 오늘날 예수 성심을 기념하는 신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의 전통이 이제 더욱 굳건하게 성월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심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 수녀님의 신비 체험에 의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녀님은 2년여에 걸쳐서 70여 차례나 예수 성심에 관련된 신비 체험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교회가 이제 그 신비 체험을 신자들의 신심 생활에 유익한 계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56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전 세계 교회가 기념하는 예수 성심 축일을 제정을 하셨고, 네. 이제 이후에 1969년에는 이 예수 성심 축일을 예수 성심 대축일로 등급을 올리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지낸 그 주 금요일에 이 대축일을 기념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이 6월 중에 기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네, 예수 성심 성월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부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예수 성심 성월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예. 예수 성심 성월이 예수 성심 대축일을 기념하기로 한 교회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예수 성심 대축일은 결정적으로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 수녀님의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더 근원적인 뿌리는 십자가상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고, 이것을 이제 교회의 탄생으로 해석하는 오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성심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신앙의 실천을 다짐하는 신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 전례에서 사제는 감사성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심장이 찔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니 거기에서 교회의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나이다. 이제 이 감사송의 기도 내용처럼 네. 예수 성심 성월은
예수님의 심장을 표징으로 삼아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에 푹 젖어드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 예수 성심은 성체 성사의 원천이고, 또 성체 성사는 예수 성심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는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체 성사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미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젖는 기회를 이 예수 성심 성월 기간 중에 자주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성체 성사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면서 네. 성체 현시와 함께 본당에서 매달 첫 목요일이나 첫 금요일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시간 신심 행사에 참여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례력에 따르면 네.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네. 성모 마리아의 그 성심은 예수 성심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시고 기르시고 또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동행하신 탁월한 협력자이셨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현장을 지켜보셨고,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드러나는 현장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첫 그리스도인이자 교회의 어머니이자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라고 공경을 하는 것인데요. 성모 성월과 예수 성심 성월이 연이어서 지내는 전통도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성모님이신 마리아의 성심도 헤아리면서 그 덕성을 함께 본받도록 노력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의 말씀대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젖어드는 그런 한 달 예수 성심성월 되었으면 합니다. 신부님, 그리고 지난달에도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땐 성모성월에 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성월로 지정해서 보내는 달에 뭐 성모성월, 예수성심성월 이런 어떤 달들이 있는지 명칭만이라도 간단히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성월을 지정해서 보내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1년 12달 중에 6달을 성월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더 풍성하고 확고하게 다지는 신심 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자말로 믿을 신자와 마음 심자로 표현되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바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느님께 의지해서 내어 맡기는 데 익숙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이 신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심을 위해서 교회는 성월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을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 가장 먼저 맞이하는 성월이 3월 성요셉 성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시고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묵상하면서 요셉 성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심을 다지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지난달에 지냈던 5월 성모 성월이고 네. 그 다음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6월 예수 성심 성월이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건너서 9월 달에 가면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신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게 신앙을 지킨 신앙 선조들의 열정과 헌신에서 드러난 순교 영성을 본받고자 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10월 달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네. 성모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환희, 빛, 고통, 영광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신비로 나누어서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신심을 다지는 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성월은 11월 위령성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대리기도를 하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하느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정화와 단련을 받고 있으리라고 믿는 정화교회, 곧 연옥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교회 전례력에 배정된 이런 성월들을 의미에 맞게 잘 보냄으로써 우리의 신심을 다지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6번의 성월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낙균 루치오 형제님의 궁금증을 살펴보면 미사 전례 도중에요. 신부님이 신자분들을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예식을 하시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신부님. 미사 전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사제는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주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신자들 역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은총으로 받은 사제직을 주례자와 함께 수행을 하면서 미사 전례를 통해서 자신을 봉헌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사제는 직무사제직, 신자는 보편사제직이라는 용어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미사 전례는 사제만이 일방적으로 집전하는 전례가 아니고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와 참여하는 신자 서로가 고유한 질서와 임무에 따라서 똑같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미사 전례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주례 사제의 그 동작은 미사 전례를 거행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례 사제의 모든 동작은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서두르지 말고 그때마다 의미를 드러내는 소통의 동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미사 전례 안에서 주례 사제가 바치는 기도는 신자들에게 들리지 않게 혼자 속으로 바치는 개인 기도도 있지만 네. 신자 전체의 대표자로서 신자들의 주의를 끌면서 큰 소리로 또렷하게 바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제 이에 해당하는 기도가 본기도, 예물기도, 감사송, 영성체 후 기도 등인데요. 네. 지금 이제 형제님이 질문하신 사제가 양팔을 벌리는 이 동작은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동작은 초대 교회 시절에 박해받던 신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로마의 그 지하 묘지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는 기도 동작이라고 네. 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팔을 펼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동작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례사제가 신자들을 대표해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 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외에도 미사 통상문 그 지시문에서는 주례사제가 영성체 예식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도 팔을 벌리고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례와 기도의 대표자로서의 동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는 만큼 더 전례에 깊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본 새신자들의 세례명이 카타리나, 루치아, 루치오인데요.
이 세례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꽤 헷갈려하는 신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카타리나인지 가타리나인지 그리고 루치아인지 루시아인지 신부님 너무 헷갈립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네. 외국말 외래어를 표기할 때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따라야 하고 또 교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도 반영을 해야 하고 또 성인들의 이름이 우리말이 아닌 다양한 외국말이다 보니까 외국말의 그 고유성도 살려야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외국말 TH나 T는 네. 모두 된 소리가 아닌 티읕으로 표기를 합니다. 티읕이요. 예.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노로 네. 또 유스티노가 아니라 유스티노로 표기를 합니다. 네. 이제 또 앞에 외국말 C는 키읔이 아니라 기역으로 표기를 하죠. 기억이요. 그래서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으로 카타리나가 아니라 카타리나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제 주보 성인인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경우에는 네. 그리소스토모가 아니라 크리소스토모로 또 글라라가 아니라 클라라로 표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C가 이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또 치옷 그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주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루치오, 루치아로 표기를 하는 거죠. 정말 헷갈리네요. 더 헷갈리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인 표기가 요구하는 상황에서야 우리가 당연히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는 서로 소통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것이고 말과 표현에 품격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도 정말 꼭 새신자로서 알아야 될 그리고 신자로서 알아야 될 가톨릭 상식들 많은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세례를 받으신 장성분당의 새신자 은기선 카타리나 자매님, 오낙균 루치오 형제님, 변필자 루치아 자매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암동 분당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